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16장은 1절로 16절에 수많은 동역자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7절부터 27절은 이제 마지막 결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을 보면 총 37명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등장을 하죠.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에 문안하라 뭐 식구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름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족, 권속, 이 교회를 그렇게 가정으로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가정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절로 16절에 29명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이 등장을 하고요. 21절로 23절에 또 다시 사람들이 8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37명과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숫자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맨 먼저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바울 한 사람만 기억을 해요. 여기 16장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그냥 이거 안 읽어도 알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좀 우리가 알고요. 또 누가 있나요? 그렇게 그 다음에는 뭐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그 사람들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마리아는 너무 흔한 이름이라 우리나라에 뭐 김순자 하는 거고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거의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바울만 기억하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무엇을 다 하는 나라가 아니다. 바울 같은 유명한 사람 혼자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유명한 사역자 주변에는 수많은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십 명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든지 로마 교회고 어떤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만 언급한 거겠죠. 로마 교회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동역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 동역자들의 도움과 함께함과 기도와 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이렇게 함께하고 협력을 해서 바울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목회가 됐던 선교가 됐던 뭐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됐던 동역자들이 좋지 않으면 한 사람의 뛰어난 인물로 일을 하기는 교회라는 것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교회 밖에 세상도 그러겠습니다만은 특히 교회는 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앞에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뭐 그냥 돕는 사람인데 하고 별로 열심을 내지 않거나 또는 헌신적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죠. 또 뭐 잘 조심도 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동역자 이야기인데 또
한 절 한 절 보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문안이라는 게 안부를 묻는 거죠,를 합니다. 그들 중에는 남녀가 있고 노소, 유대인, 이방인, 심지어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 보면은 이름이 숫자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글로 우르바노, 그러니까 그냥 우르바노라는 이름인가 보다 하는데 이게 번호예요. 번호. 이 사람이 이름이 번호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노예 번호로 불리는 노예들은 없었지만 그 대신에 무슨 쇠똥이 말똥이 무슨 그런 식으로 성도 없이 이름도 아주 그냥 좀 천해 보이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거죠. 번호로 불리니까. 그런데 그런 번호로 불리는 노예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이 명단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복음을 설명을 할 때 특히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둘이 하나 되게 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한 몸, 하나됨,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늘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자체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한 개의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총칭해서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대형 건물을 짓고 막 1,000명, 2,000명, 뭐 심지어는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것은 없었던 거죠. 그런 건물을 지을 여력이나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금 집이 좀 큰 그런 가정별로 모이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의 연합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마 교회 안에는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런데 나는 그 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너의 교회, 나의 교회,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로마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좀 많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이들 중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사람은 누구지? 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이런 의식이 이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도 동역자가 필요하지만 이 일꾼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의 공동체다 하는 의식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의식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하기는 하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의식이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그런 마음이 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사실은 서부중앙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마음이 좀 열리고 가까운 생각을 해야 그게 옳은 건데 이게 왜 그게 안 되는가? 도시화 때문에도 그러고 교회가 규모가 커져서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단이나 또는 불건전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현대 교회의 이런 모습은 좀 씁쓸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도 좀 있어야 되겠죠. 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이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 섬김, 사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를 표해요. 근데 아까도 처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잘 기억도 못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인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그 수고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 완전히 이것은 뭐 관심도 끊어버리는 것이 요즘의 잘못된 그런 분위기고 상황이라고 하면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교회를 다니는 이 안에서도 심지어 경쟁하고 파벌 일으키고 다투고 서로 안 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어떤 풍토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앞장서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조금 간단히 더 보면은 1, 2절을 보면은 베베를 추천합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이 베베입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은 희한한 이름이에요. 이게 달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 이교에 깊이 빠진 부모에게서 자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기독교가 없을 때는 다 불교나 무당이나 유교나 이런 것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의 이름을 불교식 이름으로 또는 무당이나 이런 식 이름으로 제가 아는 장로님이 칠성인데 칠성이라는 그 이름이 칠성님께 빌어서 태어나서 그랬대요. 집에 독자인데 몇 대 독자 뭐 4대 독자 이러는데 딸만 나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 부모가 칠성님께 빌었다 이거예요. 그래 태어나서.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어떻게 다녀가지고 장로까지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는 칠성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뭐 칠성님 다 믿었죠. 무속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이름을 칠성이라고 짓지는 않죠. 근데 자식의 이름을 칠성이라고 지을 정도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빠졌다는 이야기. 이 베베도 똑같은 거죠. 달의 여신, 달신을 깊이 따르고 믿는 그런 이교 부모 밑에서 자란 여자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던 시대에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거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기만 쫓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녀는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베가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가졌다 그 말이죠. 지금도 여자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이러는 사람인 거죠. 이 베베가. 그 다음에 3절로 5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들은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AD 49년에 추방당해서 그래서 떠돌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그런 부부입니다. 근데 바울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바울하고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 이중직을 가졌던 사람이죠. 한쪽은 사도고 한쪽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왜 갑자기 이중직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요즘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최근에 몇 주 동안 목사들의 이중직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온라인에서.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은퇴한 어떤 목사 하나가 그 뭐 책도 많이 써가지고 인기도 있고 뭐 은퇴한 후에도 상당히 그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자요. 그 마누라가 출판사 사장도 하고 있고 본인도 그거를 했고 그 누나가 여러분 잘 아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잘 아는 그 영화 배우 출신 고은아 그 동생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목사가 목회만 해야지 다른 직업 가지고 돈 번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한 게 아니라 길게 하여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중직인데 사도 바울도 돈 벌면서 했잖아요. 처음 그때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 사정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생활비 대줄 것도 아니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교인이 한 15명, 20명밖에 안 되니까 교회에서 사례비가 100만 원도 안 돼.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생활비가 적어도 200원 넘게 드는데 애들 키우고 어쩌고 하면 그보다 더 드는데 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 하여튼 이중직 이야기가 아니라 하여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일하다가 만난 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말을 잘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조용히 데려다가 밥 먹이면서 아볼로 목사를 복음으로 재교육을 시켜줘. 그러니까 비록 집사들이지만 목사보다 복음을 더 잘 알았다. 대단한 부부인 거죠. 3절을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요. 4절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예수를 사랑했고 5절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우리의 은사와 소유와 가정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은 아파트 생활이라 가정을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하여튼 나의 소유와 은사를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을 하게 하죠. 또 5절 하반절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를 쭉 보면 서로 무난하는 삶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쭉 보면 에베네도는 전도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 맺은 열매다 그래요. 또
6절을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부지런한 봉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7절에 나오는데 바울과 같은 지파 출신이다. 그들은 유명한 자들이었고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었죠. 신앙생활은 먼저 했지만 이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함께 한 거죠. 또 8절에 암볼리아는 왕족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그런데 9절에 우르바누는 우르바노 그리고 스다구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숫자니까. 10절에 아벨레는 유대식 이름이고 아리스도볼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인 거죠. 그의 아버지가 이 아리스도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인 것이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 아리스도볼로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헤롯의 친아들인 거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손자와 가족이 유대에서 도망쳐서 로마로 피신한 거예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남의 나라나 이 권력은 부정한 겁니다.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고려, 신라, 조선 보면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를 보면은 권력을 안 가진 것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권력에는 부정해요. 지금도.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루포가 나오는데 이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도구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길 가다가 지금 재수 없이 로마 군경이 너 이리 와. 왜냐하면 구레네라는 것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새까말 가능성이 눈에 띄는 거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치고 막 그러니까 대신 저하고 이 사형틀을 대신 지고 가는 재수 없는 일을 당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혼의 축복이 되고 구원이 돼서 온 가족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루포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목사격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왕족이든 무슨 귀족이든 또는 노예들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의 원수 같은 헤롯의 가정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묶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초신자와 유명인이 하나고 자유인과 노예가 왕족이 하나고 왕족과 평민이 하나고 이 구레네 시몬처럼 루포처럼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고 인종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계속 뭐를 요구하죠?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래요. 편지로 문안하고 요즘 같으면 문자로도 하고 메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선물로도 문안하고 그냥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할 수도 있고 형제를 격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특히 다른 그냥 일반적인 만남으로도 그거를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못해도 나 대신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 수고의 열심을 탁 꺾어버리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이것이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가, 뭐 격려까지 못하더라도 평안을 주는가 또는 기쁨을 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해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내 성질대로 해요. 그걸 어린애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의 특징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 중에 가만히 보면은 엄마 아빠를 따라서 백화점이나 또는 그 마트 같은 데 온 애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막 떼쓰는 것을 보면은 막 바닥에 주저앉아서 발을 쭉쭉 뻗고 그 아빠가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게 어린애예요. 나는 내 성질대로 해. 그게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격려자가 돼야 합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나머지 이제 14절로 16절에 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러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 말고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교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입맞춤으로 문안한다 할 때 이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들에게는 생소해,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게 인사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저들이 아무나 형제들끼리도 입맞춤을 한대 이러고,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뜻인데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아니 친형제끼리 그것도 동성끼리 막 입맞춤을 하고 뭐 형제 자매가 남녀끼리 막 입맞춤을 하고 저것들은 아주 문란한 집단이야. 이것이 기독교를 박해한 10가지 원인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오해를 한 거죠. 근데 그들은 오해를 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서로를 문안하고 인사하고 교제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들 이야기만 쭉 나왔는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공동체다. 근데 공동체라는 의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제로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사람의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수많은 사람들의 등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협조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바울만 기억하지만 바울 뒤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것을 봅니다. 유명함을 따르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를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익과 인기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쫓아 서로 협력하고 세우며 격려하는 그런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간을 치듯 하는 그런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한 몸이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며 서로 문안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